저는 오늘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평생 구해야 할 두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요. 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그런 중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든 게 뭐죠? 그리고 어떤 소원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은 선택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삶이 여러분의 가치관에서 비롯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것이 올바르다면 괜찮지만 그 추구하는 가치가 잘못되었다면 그 열매는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마음 먹고 생각하는 대로 될 확률이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죽겠다 하면 진짜 죽어요. 난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러면 또 하고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와요. 여러분 대선 주자들 요즘 잘 보십시오. 그분들이 내는 공약, 그분들이 하는 워딩들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겉모습만 봤던 우리들이 그 사람의 속에 무슨 가치관이 있는가, 진짜 국민들은 사랑하는가, 진짜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 대통령이 목적인가, 진짜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말하게 돼 있고요.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 안에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잠언 30장,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은 아마도 잠언을 기록할 것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 왕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유명한 시인, 아니면 훌륭한 도덕주의자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굴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가 아니라 단순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속에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적 가치관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혼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저분이 신앙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듣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마귀가 듣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점검하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적 가치관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아굴은 두 가지를 구하겠다는데 죽음이라는 표현과 거절하지 말아달라는 표현을 써서 기도의 강절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들어주시기를 소원하는 간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기도할 것이 두 가지만 있었겠습니까? 아굴에게.
많은 기도가 있지만 아굴이 중요하게 여기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우선순위를 알 수 있었어요. 아굴이 살아가며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아굴은요, 하나님께 두 가지 간구를 하는데, 하나는 인간의 내면 자체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인간 외면의 환경적 조건에 대한 간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굴은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이 내면과 외면 모두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에 의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굴의 가치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삶의 제일 우선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치관이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굴이 드렸던 기도는 첫 번째로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내면적인 거죠. 윤리와 도덕적인 거죠. 헛된 것과 거짓말은 같은 단어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헛된 거짓말. 쉬운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 제가 번역서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허황된 거짓말,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짓말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9계명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나 사람을 거짓 맹세로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9계명이 그랬잖아요. 내 이웃에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 거기에 설 자가 누구겠는가.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거짓하면서 예배당에도 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주께서 그를 주목하지 않겠다는 거죠. 탈무드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는 거짓말해도 된다. 첫 번째 뭐냐면 누가 산 물건이 별로 좋지 않아도 좋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 이미 샀는데. 여러분도 좀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어차피 사고 입고 왔는데 괜찮다고 얘기해 줘야지. 나 같으면 주워도 안 입는다고. 그걸 왜 샀냐고. 그거 속았다고. 며칠 전에 친구 목사의 교회에 갔더니, 대화동에 있는 친구 목사 교회에 갔더니 컵하고 컵 받침을 사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커피 먹으니까 1년이 더 됐대요. 달라고 하지는 못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좀 이게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했더니 컵 5개에, 컵 4개인가 5개에 만 얼마고요. 그 다음에 컵 받치개가 10,000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컵도 훨씬 비싸고, 다른 데 샀는데, 그 다음에 컵 바지도 훨씬 비싸고.
검색하고, 야, 너무 비싸게 샀다, 너. 이게 싼데.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그러니까 탈무드에서는 위양 산 거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고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찮다고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말, 친구의 아내가 아무리 못생겨도 미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결혼했는데 물립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미인이시네요. 거짓말인지 다 알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왜 거짓말하냐고 치고받고 싸울 일은 없잖아요. 예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은 가능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들이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제가 강대상이 뒤에 숨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리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저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선의의 거짓말과 진짜 거짓말의 경계선이 뭘까?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은 순간순간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될 때는 그때 아무런 문제 없이 자유하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안 되고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선의의 거짓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의의 거짓말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자유합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면 그러지 않아요? 목적이 대통령이고 목적이 국회의원이고 목적이 자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권이 개입된 사안에 대해서 거짓말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거짓된 그런 진술은 너무나도 큰 범죄이며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좀 했기로서니 그렇게 야단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이익이 도덕적 가치관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덕? 윤리? 그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이익만 보면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 짓밟힌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개인의 이익과 이권 때문에 거짓말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부패 정도를 조사하는 투명성 지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40위 밖에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데 경제력만 앞선다고 해서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됐잖아요. 요즘 대선을 앞두고 너무나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거짓말쟁이들은 투표를 할 때도 국회의원이든 민간 단체장이든 대통령이든 안 돼요. 거짓말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고? 국민들이 걸리지 않았다고? 덮어졌다고? 요즘 제가 정치를 보면 목사의 입장에서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런 말이 회자됩니다. 무능해도 좋으니 능력 있는 대통령이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뭐를 하든. 왜 이런 사유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뭐냐? 무조건 잘 살고
내가 편하게 해주는 그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지연, 학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떠나서 저 사람이 정말 정직하며 바르게 할 수 있는 지도자인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늘 꿈에서 거짓말을 했거든 깨어서라도 반성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라가 온통 혼란스럽다고 할지라도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진실한 자세입니다. 자신에 대해 진실해야 하고요. 사회에 대해 진실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해 진실해야 하고요. 가족에게 대해서 진실해야 합니다. 불륜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다 사람들. 그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면 불륜, 사기치는 것, 도둑질 할 수가 없어요. 이 거짓이 뿌리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을,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진실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거짓을 반복하며 산다면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거짓말을 끊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배후에서 조종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굴은 기도할 때에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극단적인 가난이나 부에 빠지지 말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굴은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아굴은 지나치게 가난하거나 부하게 되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본능적 기도를 해요. 어떤 본능적 기도냐면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내 새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 기도가 나오는데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적으로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 제가 성공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저에게 은사를 주지 마십시오. 다만 성령의 열매는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굴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아굴도 이 마음이었겠다. 왜냐하면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늘 말하지만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염하는 모습을 일부러라도 봐요. 가까이 가서. 언젠가는 나도 저 싸늘한 철판 위에서 염장이들을 통하여서 염하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나이 먹을수록. 그렇다면
그때에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영혼이 영벌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아굴은 이와 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먼저 그가 기도했던 게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절대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요,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잘못입니다. 일 안 하면서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거 잘못입니다. 잠언서 10장, 잠언 24장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돼. 손을 게을리 놀리면 가난하게 된대. 또 24장 33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요, 아굴이 말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가난이 아니라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극심한 가난입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요, 냄새가 나 똑같은 옷을 1년 내내 입고 다녀야만 하는 가난. 그게 우리 70년대 우리의 모습 아니었어요? 70년대까지? 여러분, 극심한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모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순식간에 오죠.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요. 어쩔 때는 막 소송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산을 완전히 소송비 때문에 다 축내버릴 때도 있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 밥줄이 끊겨요. 특별히 코로나로 여러분, 기업이, 지금 사업장들이 4단계 때문에 사람들이 식사하는 것들, 모이는 것들이 많이 못 모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너무 가난하게 되면요, 극빈하게 되면 교회 운영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데 극빈하게 되면 교회가 문을 닫게 돼요. 교회의 운영,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너무 가난하지 않고, 성도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그래도 좀 남을 도와주면서, 그래도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고.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교우 중에 젊은 친구가 교회 헌금을 얼마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해서 카톡으로, 교회 통장으로 이게 들어왔길래 축복해 주었어요. 근데 저는 물질보다도 더 마음이 와닿던 것, 통화를 하면서 물질보다도 뭐가 더 마음이 왔냐면 교회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를 생각나게 해준 거예요. 그 돈으로 이거 했다가 나요? 나무들이랑 화분? 이렇게 아굴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극심한 가난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굴이 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철저히 신앙적인 것입니다. 가난이 가져오는 인간적인 고통이나 수치 때문만이 아니라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은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라. 왜 가난해서는 안 되는가?
너무 가난해서 죄 지을까 봐 염려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살기가 곤궁해지면 사람이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젖은 안 나오죠. 애기 젖은 먹여야 되겠죠. 또 어떤 남자분은 아이 놓고 부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아이를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없으니까 마트에 가서 여러분, 그 훔치다가 걸린 사연들 우리 종종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곤궁해지면, 너무 극빈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극빈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때로는 공직에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부정축제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가난은 확실히 죄 지을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아굴이 위대한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죄 문제만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될 포인트예요. 아굴의 가치관. 내가 지나치게 가난하면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가난은 이러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막 불신하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사랑을 의심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데 가난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궁색한 폐를 끼치고 갖가지 죄악을 저지르는 경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부지런히 일하는데 가난하게 되지 않으려면, 여기는 가난하게 되지 마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것들이 많이 있겠죠. 부지런히 일하는데 왜 사람들이 가난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은 뭐냐면요, 투자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결정하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경제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손해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은 금물입니다. 절대로 믿지 말 것은,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속았어요. 1억 2천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500만 원씩 준다고. 3개월 줘요. 5개월 준단 말이에요. 잘하면 1년까지도 줘요. 날라버려요. 과요불급입니다. 모든 것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아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요, 어쨌든 투자해서 돈 벌어서 큰나무교회 세워야 되니까, 안 세워도 되니까, 여러분,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차곡차곡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도 제가 밥 먹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사는 것은 욕심 안 부리고, 하나님이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게, 내가 욕심 안 부리고 그랬던 것 같아.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곳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부지런히 일하면 하나님 영광 가릴 정도로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이 나라 가운데 부유함을 줬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셔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복지가 참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 복지 멀었다고 그러는데 복지가 잘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너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나 도저히 못 살겠다면 동사무소 자치센터 가보세요. 다 살 길을 열어줍니다. 도둑질 않아도 살 수 있게 해줘요.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의 축복을 거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두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상민이 휴가 나와서 있지만 여러분 군인 월급이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 아들 보니까 상병 진급했는데 상병인데 40만 원이 넘더라고. 에? 옛날에 우리 안수 집사님 얼마였어요? 15,000원이었대. 15,000원. 옛날에 15,000원. 담배값까지 들어있었나요? 거기에? 따로 주나요? 참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어찌 한 번에 다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어떤 지금도 두 분이 옥에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땅에 다 공과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바른 정치인, 바른 국민들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전체의 흐름은요,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해요. 그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어떨 때에 그러느냐?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교제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아굴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적 있나요? 나 가난하지 말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굴과 거꾸로는 기도를 했는데 아굴처럼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나를 부자 되지 말게 해달래요. 부하게 하지 말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제일입니다. 요즘 여러분 학벌이고 명예고 뭐고 돈이면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에 현혹되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애들도 꿈이 뭐냐? 돈이에요, 돈. 어떻게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어떻게 사람답게 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에 공헌할까? 그런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 좋은 직장을 가질까? 다 자기 중심. 그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아멘이죠? 그 사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요. 저는 하루에도 막 공상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1조를 주십시오 막.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고생 않고 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어떻게 저의 믿음을 그렇게 가소평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루어 주신다고도 해도 저는 믿지 않을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안 죽어 한다고 안 죽습니까? 죽는 사람에게는 안 죽는다고 하지 말고 죽으니까 준비를 합시다. 괜찮아요. 천국이 더 좋아요. 여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별하는 것이 아쉽지만 유언하세요. 가족들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만납시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쳐야죠. 1조 안 생겨도 우리의 마음속에
꿈은 못 꿉니까? 뭐 일어나죠. 근데 그것은 다 허황된 건다라는 거예요. 허황된 건다라는 거예요. 허황된 거. 아굴은 부요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물질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재물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신앙적 가치관을 원했던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은 부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경제적인 힘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9절 전반부에서 지나친 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살만하니까.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 내 배가 불러오면 하나님을 몰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올 필요도 못 느낍니다. 예배드릴 필요도 못 느낍니다. 기도할 필요도 못 느끼고 결국 뭐냐?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부가 분명히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정한 행복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해가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은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나친 부를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굴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직 필요한 양식을 저에게 허락해서 먹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굴의 솔직하고 소박하고 본능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기도문 요즘 공부하는데 이제 몇 주 있으면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개,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한 기도 3개 중에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중에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 오늘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물질을 주십시오. 아굴은 지나치게 가난한 길을 원치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부한 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굴에게 남겨진 한 가지 대안이 뭐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자기를 먹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오직 필요한이라는 해당을 히브리어 후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규정된, 할당된 그런 의미로서 자기에게 할당된 몫에 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케 한 그 시점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할당된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의 할당된 몫입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내가 일할 수 있고 환경이 되는 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당된 꼭 필요한 몫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간구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육신의 필요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과정에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철저히 그 모든 삶을 의탁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좀 떨어지는 용모. 세 번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네 번째, 겨루어서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 번째, 연설을 했을 때 청중의 절반 정도는 박수를 치지 않는 말솜씨.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 같아요. 여기 반 이상은 박수를 쳐줄 것 같으니까. 플라톤이 제시한 이 5가지 조건은 뭐냐? 전부 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 여러분, 맛있는 걸 먹었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배가 터지겠네, 그때가 행복해요? 아니면 막 먹으면서 조금 부족한 듯 할 때가 행복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미련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이거 7가지 죄 중에 탐식인데 우리 먹고 있잖아요. 소화 안 되니까 막 뛰잖아요. 현대인들은 도에 넘치는 부와 소유욕, 분수에 넘치는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오히려 불행하게 살아요. 이와 같은 시대에 약간 모자라게 사는 것이 더 충만한 삶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금 부족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넉넉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그의 신앙적 가치관이 묻어납니다. 인간이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평생 구해야 할 2가지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를 허황된 거짓말쟁이 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십시오.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영광 가리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모른다고 내가 교만하고 주님 떠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사니까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살아낼 수 있는 건강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족들 주님이 정해놓은 명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요절하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건강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이 관계를 우선시하면, 그 가치관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똑바로 옳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하려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자꾸 묵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에서 자꾸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단순 명료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는 시편 23편을 설교하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 너희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내 이름이 뭔지 아니? 나 여호와야. 엘로힘이야. 엘사다이야.
여호와 니시야, 여호와 샬롬이야, 여호와 라야, 여호와 라파야.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요, 밥상을 차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장이 넘치나이다 해준 다음에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어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답답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분이 더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요, 보고요, 임재해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